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수도원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요, 평소에 먹는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밥을 한 그릇을 퍼서 가득 먹고 있었습니다. 수도사이기 전에 참 이기적인 사람이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모든 수도사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도 거기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밥을 한 그릇씩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밥을 두 그릇씩 먹다가 한 그릇으로 줄이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고, 나에게는 맞는 것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위치에 똑같이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높은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할 때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땅의 자리에까지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에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전 주님 오시기 대략 한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49장 이하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대략 한 15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귀환하는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아있기도 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망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혼합 종교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암울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주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반부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위로와 구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9장의 말씀은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위로와 구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전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먼저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 나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라는 존재가 계속 등장하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계속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태어나기 전에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입을 칼처럼 만드셨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신 다음에 화살통에 넣어 감추셨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요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은 또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장 시대의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출애굽 시대에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사사 시대에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위대한 임금 다윗, 그 아들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과연 누굴까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의 종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상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혹 누가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 사람 이상의 존재이신 예수님. 그 말이 맞지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분의 이름이 예언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대적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심령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날카로운 화살통에 감추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때에 완성하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섬들과 먼 곳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과 약속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중해 안에 있는 많은 섬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먼 곳의 백성들은 이 섬들을 확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 온 세계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섬들과 먼 곳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분의 구원과 회복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중해를 넘어서 먼 곳 백성들, 모든 나라에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섬들과 먼 곳 백성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영광, 그분을 통한 회복과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지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최고의 절제자이신 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모든 숭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또 개인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요,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그들 통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만큼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있는 좌절과 절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과 위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맞으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교훈은요,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통과 순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로 그냥 고통, 순환 이렇게 가볍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4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의 종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힘을 다했다. 이 헛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공허, 빈. 그래서 무의미한 결과를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했다고 하는 말도 보니까요, 그 단어의 의미가 피곤해지다, 지치다, 노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곤해서 지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실패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보상도 또 상급도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실패와 패배처럼 보입니다.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고통과 수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수치와 죽음이 아니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를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로 이제 4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조롱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만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섬들과 먼 나라 백성들, 온 인류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셔서 구원하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고통과 순환과 역경을 겪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익한 것 같았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요, 그분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요, 헬멧을 씁니다. 그런데 헬멧을 값을 보면은요 5만 원짜리도 있고 뭐 비싼 거는 50만 원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부딪혔을 때 여러분, 5만 원짜리 헬멧이 깨질까요? 50만 원짜리 헬멧이 깨질까요? 5만 원짜리 헬멧이요? 50만 원짜리 헬멧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 잘못 만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넘어져서 받았을 때 그 충격을 헬멧이 받아야지 그 안에 있는 머리가 받으면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는 깨진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자기가 깨지기 위해서. 싼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은 내 대신 당신이 깨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마저도 그분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건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그분은 내 대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깨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은혜로운 이 대림들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성탄 트리, 화려한 불빛,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 아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에 대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요, 감사와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부여되었고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거부했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왜냐? 내게 주신 사명이 이방의 빛으로서 그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상처받고 흩어져 있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저 이집트 땅에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모아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무익하고 헛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왜 오게 되었을까요? 이 조선 땅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많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부인은요, 이 선교지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녀들이 죽는 일도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그런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2대에 걸쳐서 부부 의사로서 또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소외된 자들을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로제타 홀 부부는요, 1890년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과로와 전염병 때문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별한 다음에 2개월 뒤에 딸이 태어나는데요. 딸이 3살의 나이에 역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은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셔우드 홀을 의사로 만들어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가족이 함께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귀한 직임들을 감당하고요. 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아들은 결핵협회를 처음 조직을 했고, 아마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우리 학생들 많이 사는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셔우드 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이방의 빛으로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무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판단하시는 분은, 보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적지 않게 은혜를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이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을 하시다 보니까 주로 나오는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도요, 제가 마침 일부 예배 인도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본문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서요, 저한테 여운이 남더라고요. 나는 안 미쳤는데. 그죠?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근데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정신도 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서의 또 사역자의 삶 가운데 미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때문에 주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의 삶을 진실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대림절을 맞는 우리 자세도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의 성육신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하고 또한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들여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과연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나의 종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목마르게 외치고 있는 세상에 성육신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나 다 내가 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깨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감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하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참된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귀한 절기에 들뜸과 설렘이 앞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나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익함과 헛됨으로 보일지라도 그 수고로움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면서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